우리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다같이 살라지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자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생각해 볼 때 사사시대를 가리켜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를 칭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칭해진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죠. 왕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왕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왕을 버리고 그 왕 위에 누가 앉은 겁니까? 스스로가 앉은 것이죠. 그러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하던 때에 극심한 타락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열심과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이유가 여기입니다. 기준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치가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별해 주시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차지한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의 문화, 언어, 생활 양식, 저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 제단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 남은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지파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 물리치기보다는 저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저들의 문화를 즐거워하고, 심지어 저들의 섬기던 우상들까지도,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던 이 바알과 아스라스를 자신들도 숭배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행하였고, 그 타락이 극심하여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상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임박한 심판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있더냐? 그 모든 것이 다 제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세워서, 또 이방 나라인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세워서 징계하는 걸 볼 수 있죠.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고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얼른 돌이켜야 하는 건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떻습니까? 의지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를 의지합니까?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입니다. 죄를 버려버리면 끝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크게 적어서 보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너를 두렵게 하는, 그래서 낙심케 하는 두 민족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징조로 삼게 했습니다.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느냐? 너로 떨게 하지 않느냐? 그 두 민족조차 어떻습니까? 머지않아 징계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통해서도 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서 활동할 때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타락했죠. 아모스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그 북이스라엘 통해서 선면을 하냐면, 그때가 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때가 아니고, 마실 게 없어서 목마름도 아니고,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이 말씀을 남유다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시대입니까? 마실 게 없어서 목마름입니까? 말씀의 부재이죠.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찾아오는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이 우리 시대를 더욱더 억누르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가시길 소망합니다. 시대에 우리 마음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도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 지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우리 앞서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헤매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인 거죠. 22절에서는 여기저기 둘러봐라.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거하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흑암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어두움, 그 어둠 속에 거도하면서도 어둡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러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가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심판이 예고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말씀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닿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남유다 형편은 이제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리어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를 향해 이 환난과 흑암이 가득할 것이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1절에서 뭘 말씀입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 가운데 비추어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랑의 끈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기서 흑암은 이 절망, 이 슬픔, 환난,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흑암인 것이고 그늘진 사망의 땅입니다. 남유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죠. 비참한 상태,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헛된 것들에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여전히 호위하여 주시고 암흑 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 나아갈 길을 훤히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참혹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실 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소망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회복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그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해서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빛이 임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이 빛이 임하면 기쁨이 임하죠. 이 기쁨을 두 가지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추수할 때의 기쁨이고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입니다.
농부가 가장 기쁠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추수하는 날이 제일 기쁜 날이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보상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날은 이 잔치인 날이죠. 또 탈취물을 나누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패배한 것의 모든 소유를 전리품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 탈취물로 인한 나눔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에게 임하는 빛은 너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인데 그 기쁨은 어떠하냐? 추수의 기쁨, 결실의 기쁨이고 승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쁨은 당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언제 얻게 됩니까? 큰 빛이 임하게 될 때. 그럼 그날은 어느 날이냐?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군인들의 갑옷과 복장이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살상은 없게 되는 것이고 싸울 이유가 없게 됩니다. 어떤 때요? 빛이 임하는 때. 이사야 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세상에 참 평화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분쟁은 그치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죽이려 했던 살상 무기는 어떻습니까? 농기구로 바꾸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서로가 만족하고 서로가 행복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때라고 말씀하죠. 3절에서는 그날에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 큰 빛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날, 메시아의 예언이 이어서 말씀되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아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영적 암흑기와 같던 때에 빛으로 오실 거룩한 아기 예수님이 예언되는 것입니다. 그 어깨는 무엇을 메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릴 자, 주관자, 오실 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되신다 말씀하죠. 기묘자,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사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 믿고 구원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접함으로 죄의 사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 천국을 소망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하죠. 평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 능함이 없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러기에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어떻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말씀합니다. 이미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할 때는 놀라운 말씀이죠. 믿는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악에 관영할지라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사랑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아는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의 그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나된 것을 포기하게 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 출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그 문제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여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시대에 우리로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